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사절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더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어서 각 곳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위로를 누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려운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 아들 도준이는 이제 저를 닮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저를 닮지 않은 부분 중에 참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격이 참 좋다, 착하다라는 것이죠. 참 사실 뭐 도준이는 좀 착한 편이어서 이렇게 크게 말썽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혼낼 일도 없고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가끔씩은 훈육을 위해서 도준이를 이렇게 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랑 제 아내 이제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매를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준이가 잘못을 했거나 또 꼭 고쳐야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제법 무섭게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준이를 이렇게 훈육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훈육이 갈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훈육을 이렇게 할 때, 들을 때 좋은 태도로 경청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또 태도의 변화를 다짐하면 이렇게 훈육을 하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생각보다 일찍 원만하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도준이가 잘 되라고 또 도준이를 위해서 훈육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혹은 삐지거나 또 반항하는 듯하면 훈육을 하는 부모는 그 모습 때문에, 자녀의 그런 모습 때문에 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사한 경험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잔소리나 훈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거나 인상을 쓰면 표정이 왜 그래? 뭐 내가 한 이야기에 기분이 나빠? 어디서 인상을 쓰고 있어? 어서 얼굴 풀어? 뭐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했기도 했고 좀 들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니 기분 나빠하는 것은 버릇이 없는 더 나쁜 행동이라고 다그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훈육을 받거나 또 혼나는 사람은 가끔씩 진심으로 지키기 힘든 그런 어려운 명령을 강요받곤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렸을 때 이제 친구와 싸우고 난 다음에 아직 앙금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선생님에게 이제 혼나면서 억지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화해하라고, 아직 싸우고 아직 화가 다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빨리 화해하라고 막 악수를 강요받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실수한 것도 억울한데 또 어른에게 혼나게 돼서 더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니 기분 나빠하지 말라며 어쩌 인상 써? 빨리 웃어. 안 웃어? 진짜 눈물 나게 해줄까?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의 변화를 강요받았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화해하기 힘든 상태, 또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서 화해하라고 또 웃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우리는 그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가혹한 명령, 정말 지키기 힘든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은 두 여인에 대한 권면과 또 그 권면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모두 참여할 것을 부탁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등이 있었던 그 두 여인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동시에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같이 소중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이 두 여인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인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한바탕 싸우고 갈등을 일으킨 두 여인을 교회와 더불어 화해시키면서 한 당부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워서 이제 마음이 좋지 않은 이 유오디아 순두계 이 당사자들과 또 그녀들로 인해서 함께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전한 일종의 화해를 위한 잔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으로 지금 이 화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싸워서 여전히 화가 나 있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바울이나 우리나 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특별하게 두 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한 것,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라는 이 명령, 기뻐해야 한다는 이 명령을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한술 더 뜨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란 요약하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지만 이제 각자 좀 자신의 권리를 조금씩 포기하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억지로 이제 형과 동생이 싸웠을 경우에 형에게 먼저 양보하고 용서해야지 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먼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이렇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이 말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만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모든 신자들에게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람들끼리 다투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은 각자의 또 개인의 권리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또 지키고 싶은 소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거나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또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내어주고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권리가 되었든 또 소유가 되었든 또 칭찬이나 어떠한 관계가 되었든 자신의 것을 빼앗기거나 혹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만족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확장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리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베풀 수 있는, 자신의 권리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베풀 수 있는 관용을, 이러한 관용을 갖는 것은 온전한 기쁨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깊고 더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1차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명령하면서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지키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 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믿는 이 소위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 줍니다. 종종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갈망을 담아내는 그런 광적인 믿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종말론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너무나 큽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그토록 기쁘게 감당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권리와 또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는 그러한 관용을 베풀고 억울함이 사무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품을 수 있는 완전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완전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이 감격스러운 날은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곧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이 믿음은 신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용을 베풀고 기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다툼이 있거나 또 갈등이 있고 또 나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참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위해서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종말론적 신앙은 자칫하면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도록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날에 대한 소망은 크고 완전하지만 그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문제는 더 무겁고 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현실에서 벗어나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피성 신앙이 움틀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자체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자체를 현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이 염려라는 정서는 기쁨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멸시킵니다.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막연함과 영광의 날에 대한 그 무감각은 오늘의 삶 속의 부정적인 정서들을 확대시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그 완전한 소망이 없는 신자들은 끊임없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염려하고, 염려에 사로잡힌 신자들은 기쁨을 잃고 관용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러한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실 비법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신자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비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로세스, 이 로직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게 되고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평화를 누림, 염려에서 자유함,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됨. 이 기도, 자유, 기쁨, 관용, 바로 이 순서가,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과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더 큰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평화는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이기도록 해주고 항상 기뻐하고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관용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셨고 깊은 평화를 누리셨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과 더불어 이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나눠주시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내어주심으로 관용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어쩌면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크고 작은 조직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더 큰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때로는 짜증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때로는 짧은 시간 웃고 즐기는 것조차 굉장히 큰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욕망을 이 반복되는 하루의 사슬 속에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혼나는 듯한 그런 억울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득해서 늘 불만과 분노, 답답함과 허무한 탄식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정서를 갉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당부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유독 어려운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뻐할 일이 없는 우리들의 오늘, 우리의 일상과 부조화를 일으키는 듯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루에 많은 순간을 염려하며 또 걱정하며 한숨을 내뱉고 또 불안해하고 불만과 짜증이 섞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는 명령과 또 관용을 베풀라는 명령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 믿음의 가장 거대한 뼈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데 합당한 급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일할 맛이 나지 않고 금세 불만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을 거쳐 살아내야 하는 이 믿음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삶을 더욱 고달프고 지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 삶이라는 시간에 우리를 내맡겨 그런 강물처럼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또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반응과 정서는 바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스러운 수행과 또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겨와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당당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쁨의 겨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치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후에 그 결과로 기쁨을 얻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의 삶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 그 최후의 날에 있을 그 기쁨만을 목적으로 여기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충만한 기쁨을 담아내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삶. 장래의 소망을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삶. 무슨 말입니까? 그 장래의 그 완전한 소망을 의지하여서 그 소망의 기쁨이 오늘의 삶 속에 침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소망을 의지한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급할 때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일들, 답답한 고통의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매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염려를 지어내고 우리의 삶을 헤아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범사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관용을 베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세속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기뻐할 것이 없는 그 똑같은 하루, 그 하루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번 주에 특별히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염려들을 떨쳐내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관용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 명령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범사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기도하는 훈련, 범사에 기도하는 이 훈련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의 삶을 살아놓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재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또 관계가 또 저의 능력과 또 제가 할 수 있는 또 연약함에 대하여 제 염려가 많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또 마음에 관용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날마다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함을,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또 알려야 함을 또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저희가 굳게 붙잡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그 소망을 오늘의 또 삶 속에 우리가 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그로 인하여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이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항상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